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가 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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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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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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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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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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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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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도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며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님 앞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로 판단하며 형제와 이웃을 정죄하였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제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며 맡은 사명을 죽게 하듯 신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게 하옵소서. 모든 위증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로부터 시작하여 장년부, 여전도회, 남성교회 이르기까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듯이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다시금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대로 준행하며 효도할 수 있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행복한 가정이 되는 법이란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엇다가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함께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효도하면 가정이 반드시 행복해질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면 반드시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이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반드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정이 누구 한 사람만으로 온전히 행복하여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결국 가족 구성원 간의 주고받음이 잘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려면 가족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헌신하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또 다른 가족이 있고, 그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죠. 단체로 하는 운동 경기를 보면 이해가 제일 쉽습니다.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축구는 손흥민 선수 같이 골을 잘 넣는 사람이 중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야구는 투수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들이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좋은 선수가 골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수비수가 수비를 못하면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단체 경기의 특징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어야만 온전히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가족을 잘 섬기는데도 쉽게 행복해지지 못했을 때는 아마도 이와 같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직도 가족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가족의 개념,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가족 구성원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대해서 보통은 효도해라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묶어져 있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가족을 구성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읽고 느껴야 할 부분들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만 똑바로 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텐데, 혹은 자식들이 말만 잘 들어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말하면서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계명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맞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주 안에서라고 단서가 달린다면 주 안에서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전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뜻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듯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님처럼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부모가 신앙적일 때, 그러면 나도 신앙적이고 내 부모님도 신앙적이면 이건 더 바랄 것이 없는 구성입니다. 부모의 신앙적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신앙과 내 신앙의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보통 그런 경우에 자식들은 모태신앙이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러면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권면을 하면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지만, 여러분, 부모가 신앙적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며,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여기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조금 안 맞는 듯 보여도 신앙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 아닙니까? 그러니 서로의 차이들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얼마나 귀한 마음으로 내게 이런 권면을 할까부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더 좋은 방향으로 부모가 권면하는 것 이상의 신앙의 상태가 되면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신앙이 좋아야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신앙은, 신앙적 권면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부모가 신앙적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한테는 큰 고민입니다만 답은 역시 주 안에서라는 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신자들, 죄인들을 대할 때 예수님은 거리를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있다고 그들이 지은 죄를 따라 같이 지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항상 가까이 계셨고, 그러면서도 예수님다웠던, 그리스도다웠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잘 보아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산다고 해서 거리를 두지 않고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라고 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가까이 하면서,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신앙적인 상태를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힘들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힘든 일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하여 하는데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힘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데에 오히려 기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내 부모를, 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얼마나 힘드냐 아니냐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부모가 신앙을 제대로 가지도록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내가 부모에게 제대로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도 진정으로 행복하고 소통이 되려면 신앙적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서로 얼굴 보는 거 좋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좋을 때는 이게 다 좋지요. 사람이 늘 좋을 수 있습니까? 좋지 않을 때도 있지요. 잘 되기만 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얼굴 보고 감정으로만 주고받는 관계는 좋지 않은 상황이 되면 상대방이 컨디션이 나쁘든 내가 나쁘든 그 상황이 되면 다칩니다. 그때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많이 보고도 말을 못합니다. 분명히 내 부모가 힘든 줄 아는데, 분명히 내 자식이 힘든 줄 아는데 어떻게 못하는 것이죠. 신앙적인 관계는 이걸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관계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소통하는 부모 자식은 힘들다고 숨거나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기도를 부탁하죠. 부모도 자식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식도 부모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은 피할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일 때 이렇게 소통할 수 있으려면 신앙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결국 사랑하는 내 부모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딱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식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 교회 나오는 일은 참 드뭅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식이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 나오는 일은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신앙적이면, 내가 부모를 위해서 조금만 더 기도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면 결국 언젠가는 주님 앞에 부모님을 데리고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절대 쉽다는 말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숙제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니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이미 오래전에 주신 것이죠.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과 다르게 여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보장을 해주셨는데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보장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보장입니다. 잘되고 장수한다 그러니까 오래 살고 부자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하려 드는데 그건 우리가 그걸 너무 원해서 그런 것이고요.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너는 행복하리라 입니다. 그게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여기서 이미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있는 가정이 잘되고 장수하려면 서로 합이 맞아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부모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주고 가족이 모이는 것이 위력적이게 되어야만 이런 일들이 현실이 되죠.
행복은 그래야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면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이미 다 뚝 떨어뜨려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전부 발로 찾지 않습니까? 그걸 받을 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의해서 시작된 일이라면 우리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다른 가족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이 순종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승화시켜 나가셔서 반드시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4절까지 되어 있다고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라는 말은 아버지에게는 국한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 시대 이전까지는 자녀에 대한 소유권이죠. 모든 권리가 아버지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비들아라고 표현된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요즘 가정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그 역할을 못하면 엄마가 하는 것이고 엄마가 그 역할을 못하면 아버지가 하는 것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아버지와 어머니 누구든지 부모는 다 똑같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최선의 방법은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현재 명령형인데요. 이건 뭐냐면 반복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한번 노엽게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항상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노엽다라는 말은 무언가에 대항하여 거슬리는 마음이 들어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열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어떨 때 화를 내고 거역하기 시작합니까? 자식을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부모의 권위를 앞세워 짓누를 때 자식은 노여워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학대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릴 권리가 있을까요? 저도 맞고 컸습니다. 말을 워낙 안 들었기 때문에 종아리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일기를 거짓말로 썼다가 종아리를 너무 맞아가지고 여름방학이 끝나고 긴 바지를 입고 등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긴 바지를 입고 왔냐고 차마 그 말을 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맞아도 내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나를 혼내시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그거는 지금까지도 저는 그게 나쁜 기억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맞을 때 아버지가 나를 때린다. 요즘 어떻게 합니까? 고소하죠. 그럼 가정폭력입니다. 그 말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부모가 자식을 때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로부터 혼이 날 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순간에만 그게 겨우 성립되는 것이고 그 외 모든 순간에는 기본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니 부모는 자식을 때릴 권리가 없습니다. 학대할 권리 더더욱 없습니다. 왜?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위탁받아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우도록 그렇게 쓰여지는 사람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연히 하나의 인격체이지 부모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요즘 보면 부모들 중에 자식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자식 결혼시킬 때 여러분이 막 또 내 자식한테 맞는 스타일 막 이런 거 고민하시고 그러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죠.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같이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왜 고민을 합니까? 자식이 살 건데. 부모가 할 일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앙적으로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고 그 다음은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고 거기에다가 주입하고 위압하는 순간 소유욕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식을 노엽게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돌보고 양육할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고, 바울도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우리에게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자꾸 제거하는 것들이 먼저 훈련이 돼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야 하며, 자녀들 앞에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표리부동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만나면 웃으며 인사하고 돌아서면 그 사람을 험담하거나, 자기 스스로 말한 것을 지키지 않고도 양심에 찔려하지 않고 태연해하거나, 신앙적인 듯 하면서도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은 자식들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에게, 자식에게 줄 만한 좋은 교훈이 있어도 이게 우리의 부덕함과 함께 휩쓸려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 자식은 우리로부터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가 있을까요? 별로 사랑하지 않는 부부면 그럴 수도 있겠죠. 다 다툽니다. 크게 다투든 작게 다투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는 문을 닫고 밖에 안 들리도록 작은 소리로, 진심입니다. 우리한테는 시행착오가 다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자식은 밖에서 속이 썩습니다. 부모가 싸우면. 우리 다 겪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자식한테 또 그렇게 보여줍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나는 그래도 싸워야 되겠다. 자식들 다 장성해서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두 분만 계시면 그때부터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때는 그만한 기력도 없으시죠. 그러니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이걸 못한다면 우리는 참 부족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교훈이라는 말은 과거에 교양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거는 아이들을 훈련하고 교육한다, 훈육이라는 뜻입니다. 훈육을 제일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여 보려면 몸이 기억하도록 적응시키는 것,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제일 쉽습니다. 사람이 몸이 기억하도록 해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까먹어도 알아서 몸이 움직여줍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워진다는 말이죠. 운전할 때도 몸이 기억하면 자연스러워지죠. 그 다음부터는 그게 힘든가 아닌가에 대한 것들이 없어지듯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적응시킬 때 가장 필요한 것, 기본적인 생활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훈련입니다. 기본적 생활훈련은 우리 자녀 키우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훈련시켜야 합니다. 씻는 것, 식사하는 방법 다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닐 때 지각하지 않도록 그것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숙제 미루지 않도록. 숙제 미루지 않는 게 뭐 공부 잘하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숙제는요, 어릴 때 책임감을 가지도록,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부모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어른들 만나면 인사하는 것. 유치원 다니는 애들 어른들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배꼽 인사하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배꼽 인사합니다. 고학년 때부터는 이제 껌을 딱딱 씹고 짝다리를 짚으면서 눈으로 힐끗힐끗 보면서 지나갑니다. 왜 어릴 때 배꼽 인사하던 아이가 크면 클수록 인사성이 없어질까요? 그는 누구도 탓할 일이 아닙니다. 부모 탓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항상 살피고 그 부분을 더 늦기 전에 교육시키고
좀 늦었다 싶으면 자식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라서 몸에 적응하도록 해 주어야만 신앙훈련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이고 규칙적인 것들을 할 줄 알아야 신앙생활도 규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마찬가지이죠. 생활훈련, 생활의 절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신앙훈련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매일 기도하러 나오고 주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분들보다 그러면 그 시간에 안 나오는 분들이 신앙이 없거나 사모함이 없거나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게 나오지 못하더라도 더 신앙이 좋은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생활에 대한 규칙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아무리 원함이 있어도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안 되는 거죠. 나는 마음에 원함이 있는데,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내 삶이 안 받쳐준다. 그럼 우리는 조금 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새벽에 나와서 길게 기도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활에 규칙성이 생기고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바울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바울은 바리새 혈통의 사람입니다. 그 말은요,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훈련받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까지도 먹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토양이 되는 그토록 놀라운 이 서신서들을 이렇게 열심히 많이 쓰면서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일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과 누구보다 차가운 지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깊이 있게 풀어가는 이 일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걸 하려면 어릴 때부터 여기에 대한 토양이 마련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훈련은 중요합니다. 강제로 막 시키라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할 일이 그거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기본 생활 훈련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신앙 훈련이 가능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몸이 익숙해져야 할 신앙 훈련이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거, 식사 기도하는 거, 일어나면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뭐 길게 합니까? 30초도 좋고 1분도 좋죠. 그리고 공부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고 나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느 날 시간을 정해서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껏 놉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놀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놀기 전에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습관입니다, 습관. 좋은 습관. 아이들이 재미도 제대로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몸이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몸이 기억하도록 해놓고 나면 어느 날 효과가 나옵니다. 부모가 할 일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훈육받게 할 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게 기억시켜 주는 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우리 애 새벽기도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고 자는 애 갑자기 깨워가지고 막 울면서 끌려 나오고 그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어느 날 나는 매일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데 나한테는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너도 한번 가볼래? 그러고 자식이 따라가겠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죠. 나는 수요일 날 말씀 들으러 가는데 너도 한번 가볼래? 몇 번 권면하고 어느 날 한번 따라가 볼까? 그럼 기쁜 마음으로 데리고 나와주는 거죠. 그건 기술이 필요한 거죠. 하기 싫다는 걸 강제로 끌어다 앉혀놓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도록 그렇게 하면 그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하고 이게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한 번이라도 이런 기회를 부여해 주면서
그렇게 몸이 기억하도록 해주면 내 자녀가 장성하여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한 번씩은 다 겪을 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지, 그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될까요? 그걸 왜 걱정합니까? 우리는 그것만 해놓고 그 다음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일이죠. 왜 그걸 의심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붙들어가지고 예배당에 앉혀놓고 예배드리게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몸이 익숙해져 할 토대를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훈계라는 말은요, 누데시아라는 말인데 말로 설명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깊이 있게 가정에서 가르치는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준이 다 높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적인 깊이를 추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집에서 신앙교육을 잘 못 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교회가 역할을 잘 못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세계 최고입니다.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그만큼 하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자식이 잘못돼서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가 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누데시아, 가르침을 주는 교훈을 하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신앙적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이시고 신앙적인 삶에 대한 묵상을 더욱 깊이 하시고, 그게 여러분의 삶도 윤택하게 만들지만 자녀들에게도 말할 수 없이 귀한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적 인격체가 되는 일입니다. 부모는 완벽한 인격체가 아니라 신앙적인 인격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이려고 더 노력하는 부모가 바로 신앙적 인격체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어도 항상 신앙적이지는 않지요. 문제는 항상 우리가 신앙적이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신앙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훈계하는 것도 멈춰야 됩니다. 그때는 아무 유익도 없거든요. 그 상황은 훈계할 때가 아니라 내가 훈계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신앙적인 인격체인 부모는 그걸 할 줄 압니다. 더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본이 되려고 다시 더 노력하게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식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제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도 그렇게 살았을 때 여러분이 그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해서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신앙적 인격체는 자신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부족함을 자식 앞에 부끄럽게 내어놓고 동력하자고 말합니다. 그때 부모와 자식의 동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죠. 자녀들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력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일들을 우리는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말 돈이면 뭐든 다 된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가지고 그 사람의 자식도 좋은 자리에서 출발하고 그래서 우위를 점해버리고 그걸 또 계승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멋대로 자라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도 자식이 잘 자라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집의 부모는 예외 없이 겸손하고 꾸준히 자신의 길에 충실한
견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서 지식을 보고 물질을 본 것이 아니라 겸손과 견고함을 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자산은 바로 이 겸손과 견고함이고, 이것은 신앙적인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소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더 신앙적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조금 더 신앙적인 걸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야 됩니다. 제가 일부 때도 막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표정이 막 무거워지더라고요. 왜 표정이 무거워집니까?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무도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계명으로 다 일깨워 주셔도, 몇 번을 듣고도 잘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거기서부터 다시 성장하면서 내가 잘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 자식을 더욱 풍성한 은혜 속에 머물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또 하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정들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식이 효도하면 그걸 기쁘게 받아들여주는 부모,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걸 감격해하는 자식들, 그리고 이 모습을 기뻐하는 하나님, 그럼 다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순간들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살아가면, 그리고 우리가 자식을 조금 더 사랑하고 아끼게 되면, 우리의 부모를 귀히 여기면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더 늘어날 것이고 우리는 끝내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여러분이 더 행복한 가정이면, 모든 것들을 뚫어낼 만한 저력을 가진 복된 가정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행복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을 하며 누릴 것을 누리고 구할 것을 구하고 받을 것을 받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며 다시 한번 더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것을 기뻐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하거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가정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 다하여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각각의 가정들 위에 채워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주의 손길 아래 있음을 기뻐하며 고백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559장처럼 가사처럼 되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임, 교육부 회의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의 마음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함으로 더욱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5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스스로 훈련하시는 우리 통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께 전화라도 한 번 더 드리고 또 가능하면 또 찾아도 뵙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회 서신에도 썼지만 원래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던 것을 이제 거기에서부터 어머니의 날이 나왔고 우리나라도 서양에서 하던 어머니의 날을 가져와서 어머니의 날로 제정했고 지금 어버이날이 됐기 때문에 원래 출발이 어버이 주일이 먼저부터입니다. 어버이날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 주일 때문에 이 날이 나왔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지금처럼 신앙적으로 하면서 길을 가면 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에게 연락하시고 좋은 시간도 보내시고 평소에도 그것을 통해서 더 가정의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부모를 사랑하고 또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 원하시는 온전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